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험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그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낫게끔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마태복음 7장을 가리켜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산상순,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 중심적인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산상수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뜻을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또 계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죄책감도 생기고 또 부담감도 되고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들을 얽매이게끔 하고 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오늘 이 5장, 6장, 7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것을 막 해야 된다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이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지 못해갖고 막 괴롭고 또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아마 바리새인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로마를 물리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또 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셨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우리는 백성이죠. 내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여지껏 어둠의 세력을 따랐습니다. 죄를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고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요. 돈을 잘 번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건강하든지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 복을 따라가는 그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복이라는 그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그 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이 달라질까요? 복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구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복이구나. 사람이 돈이 있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가난한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부자라도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가난한 마음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게 복이구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참단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참단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도 복이다가 아니라 돈은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난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이다.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데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자꾸 바라면 그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편함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깨닫게 된다. 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참 저는 부족해요. 참 저는 연약해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으면서 우리가 뭘 바라느냐?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는 것 굉장히 약해 보이죠. 이 약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아. 여러분, 온유한 사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쓰시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 뜻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것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 사용하세요.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세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진정한 복은 주님이 나를 필요하신 대로 써주세요. 가져가는 대로, 이쪽으로 쓰면 이쪽으로 쓰는 대로, 그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참 주님과의 관계가 그 마음속에 의에 주리는 건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침돌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한 건 없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못마땅하게 한 것은 없는가? 이 의의 관계가 줄이다. 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나만 좋으면 되고, 그것은 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는 않는가? 이 의에 줄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배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사람을 악을 말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오늘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내가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이 팔복처럼 가난하게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게 복이구나. 이 복을 내가 누려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난하고 온유하고 주와의 그 관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옛날에는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이것이 복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그 복보다도 더 큰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 하나님과 인간을 하는 복,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즐겁고요. 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빛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소금 되신 분이, 그분을 자꾸 드러내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팔복과 같은 참다한 복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5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계명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 계명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내가 바리새인처럼 이런 행위를 못하면 못 들어가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느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 죄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죄입니다. 27절에 볼 것 같으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죄 안 지었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인하지도 않았고 저 사람들처럼 간음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같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처럼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죄는 너희 마음속에 이미 형제에게 대해서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또 라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죄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행동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간음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행위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인 아니야.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 속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법 속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다. 여러분, 미워하고 분낸다는 게 뭐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내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음주 품는 것,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죄있냐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군요. 가인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했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다는 때 그 동생 아벨이 죽인 이유가 뭐냐?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죠.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게 뭐냐? 이미 그 마음이 악한 자에 속했다는 얘기는 지금 세번역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 마음은 미워하고 또 분내고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으면 빨리 우리는 무엇을 내 죄 안 지었으니까 행위로 안 옮겼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정도로 생각해.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죠.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 왕은, 이 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곳이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에요. 억지로 음욕을 품지 마라, 뭐하라, 이게 안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이다. 이 마음으로 충만하여 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이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무엇이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 당시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폼 잡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막 외식하고 아버지 앞에서 막 인정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막 폼 잡고 뭐 인정받으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제하더라도 너 구제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하지. 내가 구제해갖고 아버지 앞에 막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아들이다.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나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게 마음속에 딱 있으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별 문제가 없어. 관심은 뭐냐? 나의 관심은 우리 아버지가 잘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야기를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관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이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고, 또 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저 나 어떻게 잘 살까 잘 먹을까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아들된 우리는 뭐에 더 관심 있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까? 이것이 아들된 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 오른밤을 타야든지 뭐 더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왕의 자녀예요. 왕자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축복 누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닌 딴 마음이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마음속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귀한 과정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점점 더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